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 영화로 손꼽히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역대 영화 평점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영화 혹시 기억나는 영화 있으십니까? 화면에서 한번 보실까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많은 이들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여러 가지 인상적인 장면이 있지만 그중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이라는 그 인물이 LP판, 클래식 LP판을 감옥 안에서 구하게 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 별건 없습니다. 한번 집중을 위해서 갖고 와봤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모든 사람이 이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방송 확성기를 통해 교도소 안에서 듣도록 만드는데요. 근데 듣는 순간 모든 죄수들이 넘겨주세요. 그 순간 넋을 잃고 마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보다 더 인상적인 내레이션, 그 모건 프리만의 내레이션이 아직도 깊이 인상적으로 남아있는데 화면 내려주시고요. 아까 포스터에서 흑인 배우 모건 프리만이라는 배우는 현존하는 배우 중에 목소리가 가장 중후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목소리로 깊이 울림 있는 목소리로 어떤 내용을 말하느냐 하면 아까 그 오페라가 쫙 울려 퍼지는 현장에서 이런 대사를 읊습니다. 나는 그 이탈리아 여자들이 뭐라고 노래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난 느낄 수 있었다. 그 노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으며 마음 한구석이 저려오는 걸 느꼈다. 감히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높은 곳에서 아름다운 새가 날아가는 것만 같았다. 그 짧은 순간 교도소의 담장은 허물어지고 쇼생크의 모두는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 여기 빨간색 문장을 잠시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꿈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올라가 아름다운 새가 날아드는 장면을, 그런 광경을 마음속에 그리며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의 본문은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이렇게 꿈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셔서 아름다운 새가 날아드는 찬란한 영광의 광경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보시면 처음 시작이 이렇습니다. 이 일 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여러분, 이 일 후에라는 이 관용구는요, 요한계시록에 제법 많이 등장합니다. 한 몇 번 등장해요. 근데 그 쓰이는 용도를 보면 새로운 환상으로 전환을 할 적에 항상 이런 이 일 후에 이런 관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제 7교회에 대한 책망, 칭찬, 그거를 그치고 새로운 환상을 새롭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그 전환의 의미가 있습니다. 1절 좀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이제 새로운 계시를 보여줄 텐데 하늘에 열린 문이, 하늘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서 처음 환상을 들었던 나팔 소리 같은 우렁찬 큰 음성이 뭐라 요한에게 말을 하냐 하면, 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오라라고 천국의 광경의 환상을 보여주기 위해 그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서 보게 된 환상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서 보좌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좌란 무엇일까요? 보좌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잠깐 존 메가더 목사님에 관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제가 이 얘기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강도사님
여기 소리가 나서 제가 일부러 껐어요. 그래서 꺼주시면 됩니다. 너무 성실하셔서 제가 껐더니 또 켰어요. 네, 좀 집중하는데 어려우실 것 같아서 다른 에어컨 이렇게 좀 돌려주시고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이요, 저번 주 7월 14일 우리 한국 날 요일 월요일 날 하늘로 소천하셨습니다. 68세에 소천을 하셨는데 86세에 소천을 하셨는데 85세까지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2024년 12월 5일 날 마지막 설교하는 장면을 봤는데 몸도 제대로 못 가누시고 얼굴도 일그러지시고 발음도 불분명한, 그렇게 힘 있으시고 예리하시고 참 정확하셨는데 정말 세월의 흐름 앞에 저렇게 수그러드는구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쉬운 마음에 이번 요한계시록 4장을 준비할 때에 맥아더 목사님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아쉬움에 그분의 책을 조금 더 많이 보게 되었고 또 많이 오늘 인용으로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아더 목사님의 이 요한계시록 4장에 관한 글을 제가 좀 많이 인용할 텐데요. 우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맥아더 목사님의 해설을 화면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천국에 이끌려 올라갔던 경험담을 진술했다. 그는 본문에서 거듭 하나님의 보좌를 언급하는데 보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자 천국의 중심이다.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조금 더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보좌는요, 일반적으로 왕의 주권적인 그 위엄의 상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시고 3절을 이어보겠습니다. 권위 있게 그렇게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지금 무엇 같다고 상징적으로 비유되어 있냐면 벽옥, 홍보석, 녹보석, 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보좌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보석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설명을 하느냐? 이 역시 맥아더 목사님의 설명 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맨 끝에 녹보석은요, 주로 녹색의 아명을 띠고 있는 짙은 반투명체의 보석을 말합니다. 또한 홍보석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홍보석이 피의 희생을 통해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구원자로서의 영광을 강조하죠. 근데 중요한 건요, 요한은 인간의 표현을 지금 뛰어넘는 영광스럽고 눈부신 천국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언어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기에 제한적이에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진귀한 보석들에 빗대어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자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가 설명으로 언급한 보석들은 그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들이었습니다. 자, 물론 그가 묘사한 천국의 영광은요, 세상의 보석들이 지닌 아름다움을 훨씬 능가합니다. 천국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을 지닌 곳이라는 것을 알리는 게 요한의 의도였을 거라는 겁니다. 풀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천국이 무슨 세속적 가치에, 물질적 가치에 휘황찬란한 보석들이 가득한 곳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와 진주가 가득한 곳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쇼생크 탈출에서 모건 프리만이 클래식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그의 표현대로 그 음악의 아름다움을, 아려오는 아름다움을 높은 곳에 새가 아름답게 날아드는 장면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요한도 자신의 경험 한계상에서 지금 천국의 환상이 영광스럽게 비춰지는데 내가 경험한 뭐로 빗대어 설명할 수 있을까? 보석이 가장 그가 봤던 찬란한 아름다움, 어떤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완전하지만, 제한적이지만, 다 담아낼 수 없지만
그가 알고 있는 찬란함의 상징인 보았던 경험의 찬란함의 보석을 가지고 천국의 광경을 지금 묘사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실체는 아니에요. 제한적인 요한의 언어로 표현한 제한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4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난해한 환상들이 쭉 열거됩니다. 그런데요, 그 환상을 볼 때, 해석할 때 하나하나의 실체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천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석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너무 매어 달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자주 활용하느냐? 이러한 점 때문이에요. 지금 중요한 거는 요한이 천국의 광경을, 영광을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묘사하고 있다. 이게 핵심인데, 정확하게 홍보석, 녹보석이 뭘 의미하는지 다 이렇게 찝어낼 수 없으니까 이단들이 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건 이거야, 자기들 마음대로 이건 이거야 막 이렇게 내어놓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근거를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아, 저게 교주 입맛대로 막 끼워 맞추는 건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딱딱한 주석을 굳이 화면에 가지고 이렇게 읽어대느냐? 여러분에게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의 근육을 길러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에 조금 더 용기를 갖고 5절에 대한 주석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보시면요, 거의 끝에 하나님의 7영이 나와요. 하나님의 7영.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7영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성령을 의미한다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7영이 어떻게 성령인가? 무조건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제가 메가더 목사님의 글 다시 한번 인용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는 안목을 기르고자 하는 여러분,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한번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7영은요, 구약시대 성막에 안치되었던 7 등잔을 떠올리게 합니다. 7 등잔은요, 이따 사진 볼 텐데, 하나로 된 7 금 촛대 위에 올려놓은 하나로 된 금 촛대 위에 올려놓은 7개의 초를 가리키는데, 사진을 보면 정확합니다. 보여주시죠. 등잔이 하나 있는데 그 위에 7개의 초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어보시겠습니다. 따라서 7 등불은 가지가 7개인 한 개의 촛대에 놓인 등불을 뜻한다. 자, 이렇게 볼 때 7영은 비록 7으로 표현되었지만 하나이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왜 7으로 굳이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사야 11장 2절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성령을 7가지로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성령으로 묘사한 구약의 예가 있기 때문에 구약을 잘 알았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인용한 것이 아닐까. 특별히 7 교회를 상대하면서 7 교회 모두 역사하는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지금 요한계시록 4장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천상의 존재 하나님, 성령, 이렇게 어떤 이 땅의 사람의 존재가 아닌 다 영적인 하나님, 어떤 천국의 어떤 현상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4장이에요. 자,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4절로 올라가셔서 거기 중간에 24 장로들, 장로님 하니까 사람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7영 성령, 그 보좌를 둘러 있는 네 생물, 24 장로들 모두 천상의 존재를 나타낸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 상황상 자연스럽습니다.
막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경우가 있어. 24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 그다음에 신약의 12사도, 12 더하기 12, 24, 하나님 백성의 전체를 나타낸다. 신구약 성도들을 전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천국에 성도들 전체가 지금 올라가 있는 게 아니죠. 24장로들은 천상의 존재,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내 생물도, 여러분 6절에 내 생물이라고 나오거든요.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 뭐라 그럴까? 그 천상의 어떤 존재라고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 생물에 대해서 6절부터 8절에 나와요. 제가 먼저 6절 읽고 7절 여러분 읽고 8절 이렇게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 생물에 대해서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자, 앞뒤에 눈들이 가득 달려있던 엽기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형상이에요. 각각이 뭘 상징하는지 매달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보지 못한 천상의 어떤 존재의 모습을 요한의 환상 중에 이렇게 보고 사자랑 비슷한데 뭐 이렇게 묘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딱딱한 해석은 좀 여기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 천상의 존재들에 대한 주석의 마지막 풀이를 좀 보고 이 해석의 풀이는 좀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석 보겠습니다. 이상의 증거로 보아 24장로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자정해 있는 수행원의 한 부류인 천상의 존재로, 사람이 아닌 천상의 존재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근데 중요한 건 내 생물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24장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천상의 존재인지는 모른다. 다만 그들이 입은, 거기 4절 같은 데 나오죠, 흰 옷은 순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하고 그들이 쓴 금관은 일정한 통치 기능을 하나님의 허락하에 갖고 있는 천상의 존재였다고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인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천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거기에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환상으로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대강의 윤곽만을 알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천상의 존재들이 공통적으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들이 몰두하고 몰입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 중간을 보십시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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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도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돌리는 장면이고요, 11절 역시 송영으로 그들의 예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스럽고 참 은혜로운 모습으로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참 매력적인 게 굉장히 신선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어떤 성도님이 요한계시록 4장을 먼저 보셨는지 저한테 문자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한다고 되어 있는데 목사님 좀 피곤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끝나시고 식사도 하시고 좀 오후에 리플레시도 하시고 좀 여가 시간도 가져야 될 텐데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쭉 예배만 드린다,
좋으실까요? 네. 이게 공감에 솔직한 웃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저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도 힘들 것 같아요. 예전에 이동원 목사님이 육부 예배까지 설교하시는 걸 봤는데 정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자기는 설교하는 걸 좋아하는데 쉽지 않다고. 예. 그래서 저는 2부까지만 설교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참 예배의 은혜가 있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서 밤낮 쉬지 않고 예배만 드린다 행복할까?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선요, 이 천상의 예배의 광경은 우리가 지상에서 드리는 이런 일정한 어떤 형식의 전통적인 어떤 틀의 예배와는 다르다는 걸 먼저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본 것 안에서만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천상의 예배는 다른 차원의 예배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차원의 예배는 뭘까요? 요한계시록 4장에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건 프리만이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는 없어도 자기 언어로 어떻게든 비슷하게 좀 표현해 보려고 노력했듯이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식견 안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마음속에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구석을 좀 부분적으로 긁어드리는 것이 저의 어떤 한계일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좀 한번 도전을 시도를 해보면요, 어떤 책에서 그런 통찰을 얻었어요. 뭐냐면 제목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 독일 사람이 쓴 책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외국어를 싫어하고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공부 잘하는 지역의 애들, 학생들이 있는 데서 설교 시간에 영어 한번 잘못 썼다가 발음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에 제가 트라우마가 생겨서 제가 몇 주 전인가요? 그 영어 단어 잘못 발음해서 그때 트라우마가 확 저를 덮어서 일주일 내내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독일어를 하자니 더 용기가 나지 않아서 제가 독일어 가로 열고 한글로 음역을 써놨어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이 책의 원 제목이 무서라고 합니다. 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빈둥거리는 휴식만을 뜻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 단어의 개념을 좀 풀이하고 있는 것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인간이 자기 자신과의 혼연일치를 이루는 행복을 누리는 상태가 무서라고 합니다. 정말 내가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일을 하는 신나는 상태. 무서는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것의 정반대를 뜻한다. 오히려 이 개념은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따르지 않고 그 활동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일을 하는 활동을 나타낸다. 그래서 헬가 로버트니라는 사람은 이런 활동을 자기만의 시간이라 불렀다. 자기만의 시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감상하며 이런 시간을 체험한다. 다른 사람은 노래를 부르며 이런 시간을 맛본다. 춤, 수영, 독서 혹은 사랑을 나누는 일에서 이런 시간을 오롯이 체현하기도 한다. 그렇다. 심지어 일까지도 올바른 전제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무서가 될 수 있다. 자기 자신과 혼연일치를 맛보는 활동을 체험하기만 한다면 이런 체험의 순간은 인생을 살며 누리는 진정한 기쁨이 될 것이다. 여러분, 눈으로 글을 같이 읽으면서 무서가 이런 것이구나, 좀 마음속에 그려지고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 그것을 해서 진정한 회복이 있고 활력이 생기고 신나는 것, 내 마음의 즐거움을 채우는 일, 경험을 못 해보셨으면 이런 글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너무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미리 드리자면, 자전거 광고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비가 왔잖아요. 이 무서가 얼마나 신나던지 비 오는 날에도 타게 되었습니다. 좀 오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수요일 날 출근길에 비가 안 와서 타자. 비 오는 날은 물론 못 타죠. 비가 안 와서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마 밑에서 주님을 묵상하며 1시간 기다리고 늦게 출근했고요. 수요 예배 끝나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비를 다 그치게 해주셔서 할렐루야, 버스 안 타고 자전거 탔는데 도중에 또 내리네요. 그래서 어떤 공원 처마 밑에서 개구리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했던 수요일이었습니다. 정말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루라도 안 하면 좀 개운하지가 않고 활력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어른 세대, 부모님 세대들은 이 무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신 경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국제시장이란 영화를 보면 가장인 아버지가 동생들과 가족들 챙기느라고 그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인상적입니다. 제발 가족들 생각 그만하고 당신 자신을 위해 좀 살아가라고. 한 번도 나를 위해 뭐 해본 적이 없어요. 다 가족들 위해서 동분서주 뛰어다녔던 게 저희 부모님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내가 뭘 해야 행복한지 그런 걸 몰라요. 그래서 좀 각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산다에서 구성환이라는 배우가 한번 나온 거를, 부산 한 달 살기인가 그걸 본 적이 있는데, 특별히 뭘 먹고 어딜 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날 흐름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흘러가는 대로 즐기는 모습이, 와, 저 사람은 참 잘 즐기는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땅에서의 그런 어떤 부분적인 거 말고, 타락 이전에 내 존재됨에, 내 본성에서 가장 원하던 것, 완전한 선이신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과 혼연일체를 맛보는 행복이 천국에서의 예배가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도 이 세상에서 회복이 있고 설렘이 있고 채워짐이 있는데, 정말 내가 저 깊숙이 내 존재의 근원에서 원하는 것, 하나님 그분과 혼연일체가 되어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감하고 함께하는 것, 얼마나 행복하고 채워짐에 충만일까를 부분적으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한 그분의 정의를 한번 화면에 갖고 와봤습니다. 예배란 영혼과 영혼이 소통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혼이냐? 하나님의 신이 예배드릴 때 성령이 나한테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의 신이 내 영혼으로, 내가 그에게 흘러가고 그분이 나한테 서로 교감하는 것, 혼연일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여러분, 예배란 그런 거예요. 여기 와서 내가 마음에 뭐 바라는 게 있어, 소원하는 게 있어, 여기서 정성껏 예배 들어서 이루어지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라, 그런 거 부차적인 거 다 관계없고 하나님 그분에게 혼연일체가 돼서 몰입했더니,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가 다시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환희가 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내 삶의 참으로 기쁨이고 소망이고 힘이고 능력이구나, 이 충만함으로 주님을 손을 들고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런 천국의 광경, 예배의 광경을 왜 보여주시는 걸까요? 7교회에 대한 책망과 칭찬을 한 이후에, 여러분, 이제 5장을 지나 6장에 가면 본격적으로 진노의 심판의 환상이 쭉 이어집니다.
요한 네가 그리고 성도들이 앞으로 당면할 고단한 이 죄악된 현실이 그러나 예배의 하늘의 소망으로 너희가 채워져 있다면 크게 그것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싶으셨다라고 저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읽혀집니다. 제가 그런 위안을 받았거든요. 요한계시록 4장을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여러분,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저는 이번 해에 휴가를 따로 일주일 빼서 가지 않겠습니다 했던 이유가 올 여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일이 너무 많으세요. 결혼하는 성도님도 있고 그건 좋은 일이죠. 근데 아까 예배 시간에 들어오기 전에 한 여집사님이 남편 집사님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퉁퉁 부은 얼굴을 보여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면역력이 떨어진다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될 수 있나. 그런 집사님도 계시고 장기의 어느 부분을 드러내야 되는 큰 수술을 앞둔 집사님도 계시고 아기의 어떤 질병으로 마음앓이하는 집사님도 계시고 부부 사이가 심각한 집사님, 가정도 있으시고 중요한 재판을 둔 집사님도 있으시고 하나님이 다 내가 할 수 없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그 순간 좀 옆에 있어줘야겠다.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서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순간순간 잘 쉬겠습니다. 이제는 이 표현이 적절하나? 담임 목사 짬바별에도 3년 넘어가다 보니까 스스로를 지키는 자전거도 잘 타고요. 어제도 타고 왔는데 우리 여기 청소하시는 집사님이 목사님 자전거 타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도 행복해야 성도들도 저렇게 행복하구나.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에 어디 따로 휴가 가는 건 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4장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삼녀라, 현실은 만만치 않다. 요한계시록 당시의 성도들이 환난을 겪었듯이 너와 성도들도 여러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단지 과정이고 너에게는 확실한, 성도들에게는 확실한 하늘 소망이 확고히 주어져 있다. 여러분, 쇼생크 탈출에서요 주인공이 2명입니다. 틴 로빈슨이 주연한 앤디 듀프레인, 모건 프리만이 역할한 레드라는 인물. 상반된 게 뭔지 아세요? 같은 교도소 울타리 있는데 한 사람은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있고요, 한 사람은 희망이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 희망이 위험해요? 기대를 걸어보면, 어설프게 희망을 가지면 더 실망하게 되니까. 내가 병이 걸렸어요. 낫게 될 거야. 희망을 갖잖아요. 근데 안 나아버리면 그 현실이 더 쓰리쓰게 다가오게 되니까 아예 희망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매번 가석방 심사 받아봐야 낙방하고 마니까 희망을 저버리겠다는 거예요. 늘 앤디는 그렇게 말합니다. 희망은 좋은 것이고 절대 저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앤디는요, 같은 교도소에서도 표정이 달라요. 독방에 들어갔는데도 웃고 나와요. 어떻게 독방에서 그렇게 잘 지내? 마음속에 모차르트 음악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거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어. 간수도 빼앗아 갈 수 없어. 하늘의 천국의 확고한 소망은요, 사탄도 악한 영도 그 누구도 절대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청교도들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더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이 땅에서 병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완전한 부활체의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극적으로 잘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더 빚어서 영광스러운 천국의 백성으로 서게 할 그 완전한 결말, 더 좋은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영화에서 그 인물도 소망을 갖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천국 소망을 소유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의 둘레, 교도소 같은 그런 죄의 울타리 가운데 살아간다 한들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10절, 11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그럼 10절 눈으로 보세요. 24 장로들이, 천상의 존재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신들의 관을, 면류관을 보좌 앞에 하나님께 드렸대요. 관은 뭐예요? 자신의 어떤 능력과 지위와 모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대요. 그러면서 11절,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합당하신 하나님, 모든 권능을 쥐고 계신 하나님,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이 세상 모든 세상 만물의 일이 다 주의 뜻에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의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만물의 일들을 주권적으로 쥐고 계신 하나님, 당장 나는 이해 안 되지만 그분의 선하신 주권 가운데 결국은 너무나 놀랍게 영광스럽게 결과시키실 하나님, 그분께 나의 모든 관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신앙의 중심. 여러분, 오늘 천상의 존재들이 정확하게 어떤 존재이고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 안 해요. 예배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걸린 병에만 몰두하면요, 내가 가진 교도소의 울타리의 환경만 몰두하면요,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몰두하면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결과시키실 하나님께 몰두하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어떤 울타리도, 상황도, 질병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능력,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몰두할 수 있다는 거, 몰입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 그거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몰입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으세요? 다른 내가 원하는 취미나 어떤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몰두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한 번도 여러분 술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 몰두하면 그런 것들이 다 시시하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아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 상황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몰두하면요, 그런 것들이 나를 덮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몰두하며 온전히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심으로 오늘 내가 선 이 땅에서 절망과 한숨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환희와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둘러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 그림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한번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주님만을 몰두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며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간절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나의 평생에 한 가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보내 전능한 왕 대신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며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어 천국의 온전한 소망의 영광으로 나를 이끄실 터인데 하나님 제가 이 소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 소망이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어느 영화의 주인공처럼 어설픈 소망 가져봐야 실망만 할 뿐이라고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이 천국의 환상의 광경 가운데 제 안에 다시금 새롭게 불지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혼연일체가 되어 이 땅의 모든 짐 다 벗어놓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그날을 떠올리며
오늘을 기꺼이 미소 지으며 웃음 지으며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제 신앙을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몰입하게 하시고 상황이 아닌 주님만 몰두하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고 원치 않는 예기치 못한 일들로 아파하는 성도들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종이 어떠한 위로로 다가갈지 몰라 마음 서성이고 있을 때 하늘로 저를 끌어올려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뿐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하늘 소망이 가득 채워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제약된 세상에서 황당한 일들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찬란한 영광이 확실한 소망으로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머리로만이 믿음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하나님께로 몰입하게 만드는, 상황을 넘어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진리로 하나님, 이 하늘 소망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간의 단편적인 격려와 위안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회복이 하늘 소망으로 채워지는 성도들 모두에게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는 은혜가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